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와 기이한 첫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기이한 첫 만남의 의미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못한 곳에 나타나셔서 거룩하지 못한 모세를 거룩한 곳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진 모세를 다시 거룩하지 못한 곳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자신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었죠. 왜냐하면 모세는 아직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다시 말을 건네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줄거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직접 그곳으로 가셔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며 대꾸를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다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는 대답을 주시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면 이제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모세를 파송하시는 첫 장면인 것이죠. 그처럼 오늘 내용은 모세가 자신의 구원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장면이다 보니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주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제별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을 우리 신앙의 실제 생활에 관련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인내심,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다음에 또 살펴볼 내용이지만 4장에 가서도 모세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자기 손에 나병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열 재앙을 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또 열 재앙을 내리기도 하죠. 그처럼 앞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는 오늘 하나님께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라고 대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처럼 모세가 자신이 맡아야 할 구원자적 역할에 의구심을 품고 항변하는 모습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내내 보여집니다. 그는 앞으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번이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하는데요. 그때마다 모세는 오늘처럼 자신은 애굽이라는 큰 힘에 대항해 역사를 변혁할 힘도 없고 나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인도해 낼 만한 지도력도 없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께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살펴보시면 아실 테지만 모세가 그렇게 항변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처럼 의구심을 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며 그를 달래시는 면에서 그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의 항변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 지도자 교육을 다 받은 자 아닙니까? 지난 2장에서 모세는 애굽 왕의 딸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면서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는 오늘 하나님께 그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그 어떠한 큰 힘 앞에서라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는 이미 지도자로서의 자격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힘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계속 항변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끊임없는 항변을 끝까지 인내해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하여 모세는 자신이 지닌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점점 모세가 참 인도자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을 위해서 모세의 항변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아무튼 그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큰 인도자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종종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도자들은 이 모세와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도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대화 중에 항변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인도자의 길을 찾아갑니다. 왜 그런다고요? 그런 깊은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크신 인도자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유명하고 크신 목회자님들, 사역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 중에서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르시니 제가 틀린 것이죠 라면서 본인께서는 항상 순종하는 자임을 밝히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죠. 하지만 여러분, 방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을 다 거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시간을 거치셨죠. 그 다툼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순종하시는 사역자분들께서도 당연히 그런 관계를, 그런 깊은 대화의 시간을 거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혹시 그 깊은 시간을 거치지 않고 혹시 그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자임을 자랑만 하려는 인도자를 우리가 혹시 따르지는 않았는지, 그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인도자를 만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 인도자들이 가르쳐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어떤 인도자를 따랐는지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스스로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물으실 것이죠.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서 저는 그 인도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잘못 없어요 라고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내 스스로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참 인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참 인도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참 인도자는 항상 겸손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깊이 깨달은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뜻할까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그 깊은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와 사색을 해봤더니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 뜻에 무조건 순종한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그런 인도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은 약간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직접 내려가시겠다 하시죠.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럼 그것이 모세가 일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서 회사의 사장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일을 운영하는데 그 일을 밑에 부하 직원에게 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을 이끌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갑제의 땅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돈의 상황에서 건져내시어 새 생명이 있는 삶으로 구원하심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혼돈에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활동과도 또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이라는 혼돈에서부터 건지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활동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구원 활동은 동일한 활동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창조의 세상임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꿈과 같은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이곳에서 바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함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우리가 영원을 누려야 하는 구원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의무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편의를 위해서 함부로 이 땅을 더럽히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제,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죠. 모세가 자신의 능력과 힘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지난 2장 25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이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일에 참여하시기를 마음먹으셨다고 하셨죠.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하고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과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위해 움직이시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먼저 7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고 하시죠. 그러니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것을 보았으니 이제 너가 그들에게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참여하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제왕적인 신이 아니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나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힘을 얻으셔서 우리를 위해 다시 일하신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무엇을 바랬기 때문에 움직이는 신은, 우리가 무엇을 바쳤기 때문에 움직이는 신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 제왕적인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의 기도나 찬양을 먹고 살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많이 찾으면 찾을수록 더 큰 힘을 갖죠. 그리고 그 큰 힘을 가진 신들이 다시 자기 자신들에게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들을 돌봐줍니다. 그처럼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그 신들은 사람들과 서로 호혜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와 호혜관계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 있었을 때, 우리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스스로 뛰어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강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스스로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해방을 위하는 구원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원자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모세가 맡아야 할 실질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왜 애굽에 보내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직자의 역할을 맡으라고 모세를 보내십니까? 그것이 아니죠. 애굽에 억압이라는 그 현실로 들어가서 약한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힘의 세력들에게 대항을 하고 또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출해내라고 보내십니다. 즉 실제 사회 정치적인 영역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라고 모세를 보내신다고요. 성직자들처럼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기도와 찬양 많이 하게 이끌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세와 동일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죠. 세상으로 가서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가서 구원을 전한다면서 혹시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이 예배당으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많이 드리게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건생활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또 다른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을 맛보게 해주기 위함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지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그 감격을 자신들 스스로 안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반대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오면 무거운 짐이 덜어진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억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안위를 얻어보고자 예배당에 나와보죠. 그런데 예배당에 나와봤더니 어떻습니까? 밖에서 봤던 똑같은 억압을 받습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한다. 번 돈의 10분의 1을 꼭 떼어서 드려야 한다. 나왔으면 교회 봉사도 해야지. 이러면서 점점 더 억압의 수위를 높여갑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안위를 얻을 줄 알았는데 밖에서보다 더한 억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이제 교회를 구원의 창고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봉사, 그런 것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느낀 자들이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요.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충분히 느끼고 자신 안에 사랑이 넘침을 느낀 후에 그들 스스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무조건 예배당으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그런 일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 각자가 속한 그 현실의 영역에서 그 어디든 좋습니다. 내가 학생과 선생이면 학교에서, 내가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장에서, 또 내가 취미생활을 한다면 그곳에서 내가 매일의 순간을 지내는 그 자리에서 약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목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대꾸를 하죠. 모세가 그렇게 말한 의도는 나는 자격이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증명합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회유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요구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12절 상반절을 보시면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시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약간 이상합니다. 여러분, 원래 증거 또는 증표라는 것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돈을 빌렸으면 차용증이라든지 그렇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증표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그 증거로 제시하십니다. 12절 하반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다시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다라고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하죠. 그럼 여러분, 모세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주셨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너희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 이스라엘이 쉽게 모세를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그럴 일 없겠죠.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실한 약속 한 가지와 확실치 않은 증거 한 가지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처럼 확실한 약속과 확실치 않은 증거를 주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당신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서 미래에 그 일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너의 눈으로 확인해 보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미래에 가나안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주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에는 약속을 주시고 그에 대한 증거는 먼 훗날에 가서야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은 확인할 수 없는 그 수수께끼 같은 증거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모세에게 밝히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신은 그동안 모세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 스스로 당신이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이루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는 이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증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기겠죠. 그럼 여러분, 이제 모세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신뢰를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같이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증거도, 미래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 증거를 확인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고통이 죽을 것 같이 아팠어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면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찾아온 위기와 고난이 혹시 힘겹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받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돌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지금의 고난을 가벼이 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당신의 일을 맡을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면 당신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주시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힘없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기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저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